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12정탐꾼이 가나안 접경에서 그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긍정적인 해석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유다 지파의 갈렙이나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가 동일한 상황, 동일한 땅을 봤지만 나머지 10명과는 달리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해석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동일한 땅을 봐도 그 땅의 거민이 워낙 크고 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서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땅이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네피림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 족속을 의미하고, 그 거인 족속은 노아 홍수 시대에 이미 다 멸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해석을 했던 그 10명의 견해 속에는 그저 잠깐 커 보이는, 그리고 조금 두려워 보이는 그 무리들을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그런 거짓되고 과장된 정보로 포장을 하여 그 땅을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동일한 것을 봤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해석력이 다른 거지 그 상황과 환경이 달랐던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결국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냐 아니냐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결국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해석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력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이 해석력이 하나님 편에 들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과 연결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인데, 5장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즐거움에 대한 표현이 있고, 마지막 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라는 메시지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아서 이제 즐겁게 살아보려는 그런 의지도 좀 있어야 되겠는데, 예수 믿으면서 즐겁지 않으면 그거 참 비참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혹시 자녀들이 늘 우울해 있거나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있으면 그거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인간의 부모도 그런 마음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슬프게 살고 막 걱정과 수심에 가득 차 살고 우울하게 살고 괴로워하며 살고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와 이제 즐거움이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을 살기를 분명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환란이 일단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란이 있으면 이게 슬프니까 환란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환란이 없는 인생이 세상에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항상 환란은 있게 돼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란을 만났을 때 그 환란이 주는 체감되는 정도가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술 먹고 풀어버리든가,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지금 이 환란이 왜 온 거야?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런 고난은 없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훨씬 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당한 환란에 대하여 체감되는 절망과 좌절감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환란을 몽땅 없애주세요, 내 인생엔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고난받기 싫어요, 그럴 수도 없고, 환란은 무조건 있는 건데, 근데 환란은 있으면 즐겁지는 않고, 근데 성경은 즐겁게 살라고 하고,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환란에 대한 해석력이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환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즐거움을 이렇게 붙잡고 살 수 있는가 아닌가의 싸움이 달렸는데,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로마서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입니다.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은혜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떨리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의뢰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의 즐거워할 뿌리,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 뿌리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깊은 말인데 정말 이렇게 즐겁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즐거움은 상당히 말초적이죠.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해요. 그래서 뭐가 즐겁습니까? 없었던 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엄청난 재수가 좋아갖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이득이 생긴다든지 내 어떤 육신의 쾌락과 이런 것들이 만족되는 일이 있으면 그런 게 잠깐 즐거울지 몰라도 우리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이 깊은 사실이 나에게 막 샘솟는 즐거움이 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너무 깊은 내용이라서 그래요. 너무 좋은 거라서 너무 좋을 때는 이게 좋은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조금 이렇게 맛을 보이는, 그래서 정말 이게 좋은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사실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귀하고 존귀한 위치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갈라선 거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광. 이게 얼마나 즐겁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점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화평하게 됐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게 나에게는 이게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이 지금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되게끔 만들기 위하여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는 걸 진짜 믿으면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감격이라는 거예요. 감격.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과연 감격이 있었는가? 이걸 빨리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리고 감격이라는 게 언제 생기는 겁니까? 제 경우로는 이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게 이루어질 때 그게 감격이 있죠. 보통 그럴 때 생기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내용이 내 속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막 감격함이 있죠. 감격.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은 거에서는 어떤 큰일이나 큰 사건이 있어도 그는 자기의 감격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감격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저번 주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17번째 제 17차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이렇게 출석 인원을 계수하는데 저번 주에는 토요일 날 이렇게 젊은이들이 나와서 그 앞에 특송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출석 인원을 이렇게 점검해 봤더니 지금까지 17자 특세를 한 것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이 저번 주 토요일 날 그때 있었어요.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감격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마음에 바라는 것이고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내 마음에 만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만족시키는 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현듯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된 게 굉장히 감격스럽고 기도하러 나가게 된 것이 그것이 감격스럽고 갑자기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현듯 감격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하고 희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자체가 감격으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감격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알 때 불언듯 속에서 감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감격의 경험을 했다면 이렇게 참된 믿음의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래요. 어때요? 감격이 안 되세요?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동사무소에 가면 뭐 이렇게 등본 같은 거 떼지 않습니까? 천국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이 천국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딱 뗐더니 위에 호주는 하나님이고 그 밑으로 내 이름이 턱 적혀 있는 거예요. 임용덕. 감격 아니에요? 감격? 아니면 할 수 없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잘 보면 복도 한가운데 성적 순으로 상위 레벨 학생들 이름이 쫙 몇 개 있죠. 그때 그거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때 그걸 한참 바라보면서 마음에 막 감격이 일어나고.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가만 보면 이렇게 늘 칠판 그 한 귀퉁이에 뭐 자습 시간에 떠든 학생 그런 이름만 적혀본 그런 분들은 이 감격을 몰라요. 나에게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된 것에 대한 그 감격.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은 무조건 즐거워해야 될 첫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내 이름이 이 주님의 생명책에 지금 적혀져 있다. 그 감격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느끼라고 억지로 요구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생겼다면 필연적으로 내 안에 같이 임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스스로 감격하는 그런 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분과 실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분이 실력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실력이 신분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분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력이 늘 같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분명히 있는데 굉장히 엉성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 도대체 내가 진짠가 가짠가도 모를 정도로 나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도 잘 모를 정도로 참으로 엉망진창일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엉망인지 그런 건 일단 제끼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이냐? 첫 번째는 나는 엄연한 그리고 분명한 주님의 자녀, 이 사실 앞에서 나에게 근원적인 즐거움을 확보할 수 있고 근본적인 즐거움을 시작할 수 있는 단서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 구원 얻은 자녀라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내가 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지? 무조건 믿으라면 되는 건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면 되는 건가? 그럼 진짠가? 지금 내가 내 상태를 잘 알잖아. 내가 지금 엉망이라는 걸 알고 내 믿음이 이게 없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조건 구원 얻은 자녀라고 강조를 하면 이게 쉽게 납득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방법, 이게 공식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공식에 대입해서 답이 떨어지면 주님의 자녀고 이 공식에 대입해서 약간 이렇게 삐껴나가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인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면 그걸 무슨 수로 알게 되냐 하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기도 오래 하고 얼마나 예배를 잘 섬기고 이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녀가 됐다는 건 딱 한 가지로 결정이 납니다. 어떤 거냐? 환난이 있냐 없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의아스럽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스스로 자녀라는 걸 확인할 만한 뜨거움, 열심, 충성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난이 있냐 없냐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과연 그럴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 연단, 연단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난, 인내, 인내, 연단, 소망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단어보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3절 앞에 있는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만 이뿐 아니다라는 것은 앞에 거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은혜, 영광, 즐거움 이런 말들이 앞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은혜도 있어야 되고 영광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이 주님의 자녀된 필수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만 이뿐 아니라 플러스 이것도 필수적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증거인데, 그게 뭐다? 우리가 환난 중에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왜? 거의 다 환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증될 환난은 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라는 이 기정사실을 근거로 하여 나는 드디어 내 인생에 즐겁기 위하여 환난을 해석하는 해석력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환난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내몰아치는, 그래서 내가 저쪽에 내팽개쳐갖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소멸돼 버리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환난이 아니라, 이 환난은 구원 얻은 자의 증거로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극복하냐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당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검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해석을 여러분이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잊어버리면 지금 내가 당한 고생과 문제를 다 나는 재수없어서 똥 밟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못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도 하고 헌금도 내드리고 이러는데 왜 내가 저 안 믿는 사람보다 이렇게 미끌려져 갖고 이상하게 이렇게 틀려버린 삶이 됐냐라는 식으로 내 모든 환난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뭐라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왜 이래?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이러기야? 이러지 마십시오. 즐거울 수 있는 이유로 다가왔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 깊은 곳에 뿌리의 즐거움이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환난 안 받고 자녀 안 될래? 아니면 환난 받고 자녀 될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 있고 없고가 즐거움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안 되냐가 즐거움의 기준이냐, 이걸 따지면 정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환난이라도 정말 지긋지긋해서 도무지 견디기 힘든 폭풍 같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일단은 뭐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이기기 힘드냐 쉽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일단은 그 환난이 뭐라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 그러므로 나는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즐거워요? 환난이 있으면 벌써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을 쳐지는데, 근데 어떤 겁니까?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아프지만 환난을 해석을 잘해라. 너에게 온 고난과 환난이 너를 아프게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준 것이니까 일단 알고 당해라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알고 아픈 게 있죠. 당하고 힘들어도 알고 당하고 힘든 게 있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바라보는 이 해석력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 그러므로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소멸시키거나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가시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환난을 만날 때 나는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먼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 풀려져가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하나 거치고 견디고 이제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 그런 신앙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확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환난이 소망을 낳게 된다는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냐 하면 우리에게만큼은
환난이 소망을 낳게 된다. 왜 환난이 소망이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번역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그러면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원래 번역은 이렇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괜히 소망만 가지다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그것은 소망이 나를 실망시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은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무의미하게 끝나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좀 그 싹수가 보일 때, 비전이 있을 때, 내가 저놈을 위하여 죽어줘도 뭔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는 죽어주마. 너는 보니까 비전이 있다. 승산이 있구나. 너 정도라면 내가 희생 정도 감수할 수 있다. 이래서 주님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걸 붙잡고 뭐 일어날 만한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 표현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싹수가 없을 때, 아무리 봐도 비전이 없을 때, 절대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왜 그랬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있고 사랑할 만한 우리가 실력이 됐고 조건이 돼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데 그 소망이 헛되게 끝나겠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가 하는 소망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그 소망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기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이미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자에게 드디어 내가 당한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 루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다? 오늘 말씀에 그 중요한 3절 4절에 환난 중에 인내, 연단, 소망. 이 소망을 붙잡는 자에게 드디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겪어내야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4가지 단계는 정말 정확한 말씀인데 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단어처럼 믿음의 핵심 단계를 잘 표현한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환난, 그 다음에 인내, 연단, 소망 그렇습니다. 이 4가지 단어 중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편에서만 주도해야 될 개념이 있고 인간이 인간 편에서 주도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처음 환난과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환난을 허용하셔야 되지 우리가 나 앞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언제까지 환난 당할 때 하면서 막 계산하고 준비하고 환난을 그렇게 계획한 사람은 없어요. 예기치 못하게 당합니다. 뜻하지 않게 환난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로 말하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할 때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 종살이를 허용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은 아무런 실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끄집어내셨죠. 그래서 이 환난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또 소망의 영역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진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한 거 없습니다. 도끼질 한 번 안 했어요. 망치질 한 번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말은 소망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망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가기만 하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갔다는 것 사실 자체가 승리라는 약속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환난과 소망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연히 미끄러져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뭘 믿어요? 여기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환란이다라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소망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나머지 이 중간에 있는 이 환란과 소망을 잇는 징검다리가 인내와 연단인데, 이 인내와 연단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광야 생활이며, 이것은 사람이 사람 편에서 해내야 될 책임과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직접적으로 뭘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해주시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내와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고 입으로는 계속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안 죽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말씀을 주심으로 적어도 니네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는 와야 되라고 지시를 해주세요. 완전히 죽이진 않으시고 지시는 해주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를 가게끔 이끄는 과정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고, 이 인내와 연단은 하나님도 숨죽이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약속의 길로 지금 걸어오는 그 장면을 하나님 친히 보고 계시고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연단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의 승부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인내와 연단은 광야의 삶인데, 광야의 삶에서 승리가 있고 실패가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1세대는 실패했고 믿음으로 이것을 통과해내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환난. 여러분, 인내라는 거, 인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인내의 한자를 보면 가장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는데, 인자라는 게 참을 인자가 칼도자의 마음 심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게 인내예요. 대강 견디고 참아낼 만한 이게 아니는 거예요. 칼로 심장을 찌르니 그 아픔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저는 이 바늘로 손가락 찌르는 것도 아파서 주사도 안 맞아요. 칼로 심장을 서걱서걱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거를 참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연단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본에 있는 그 무사들의 말을 빌리면 연이라는 것은 1000번의 습, 익힐 습자라는 거예요. 연은 1000번을 익히는 거고 단은 10,000번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이라는 것은 1000만 번을 익히는 것. 그래서 하나의 검도가 형성되는 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은 원어로 도키메라고 하는데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1000만 번을 해야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 있다 해도 마지막으로 내 안에 1000만 번의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검증하는 거기까지 가게 만드는 게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인내를 하면 이 인내는 연단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게 있어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정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오히려 훨씬 더 큰 불평과 원망과 증오와 미움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큽니다. 못 견디겠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내와 연단이 정금처럼 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소망에 대한, 즉 믿음을 붙잡고 인내와 연단을 통과해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와 연단을 통과해내는 과정 가운데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빠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인내와 연단은 내 안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무작뱅이로 당하는 인내와 연단은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더 덕지덕지 붙게 되고 통과해야 될 내용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훨씬 더 불신앙적인 요소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린 인생 가운데 좋다라고 할 때 그건 영어로 good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영어로 better 그럽니다. 원래 발음은 better 이래요. better.
가장 좋다는 베스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와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베스트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베스트로 이끄는 거죠. 가장 좋은 걸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걸로 이끌기 위하여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시키죠. 근데 이 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베스트의 길을 잃어버리고,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지 않고 내가 보기에 그냥 좋은 정도, 혹은 better, 더 좋은 정도, 이거를 붙잡기에 혈안이 돼서 가장 좋은 베스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와 연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을 때,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 육의 눈으로 보이는 조금 더 좋은 것, 괜찮아 보이는 걸 덥석 무는 바람에 이 끝에 있을 하나님의 베스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가장 좋은 베스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의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뭐가 있다?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진짜 이 길을 가는 자는 바깥으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나를 엄습하여 아프고 통증과 속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더 깊은 핵심 속엔 이 길을 지키는 자기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영혼 속에서 누구에게라도 방해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굿이나 베터 정도를 갖고 이 베스트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인내와 연단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붙잡고 통과해 내기만 하면 우리는 충분히 주님 앞에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우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슬픔과 걱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하시길 원하시며 지금도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그쪽으로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갖고 지금 당하는 것에 인내와 연단을 소망으로 분명히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열매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